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짜 시간이 빨리 갑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는데 참 시간 이렇게 같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너무 저도 좋고 또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참 편안하게 전할 수 있도록 목사님 참 많은 이렇게 배려도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고맙고요. 여러분 같이 또 며칠 동안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또 이렇게 오셔서 들어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오면 또 사모님이 또 맛있는 커피도 타주고 참 제가 귀한 대접을 받고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로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요한복음 3장 14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끝까지 읽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유엔에 보면 세계 보건 제가 좀 정확하게 모르는데 보건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막 전 세계 유엔에서 관리하고 있는 근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예? WHO인가? 그 WHO 맞죠? 예. 그 기구에 혹시 그 로고를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십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뱀을 그려놨습니다. 그 뱀. 아마 여러분 좀 자세히 안 봐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 로고가 십자가에 이렇게 뱀을 만들어놨는데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21장 오늘 본문 읽은 4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를 지었는데 그때 그 죄 때문에 사막에 거하고 있는 불뱀이라는 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불뱀을 우리나라 독사는 본 적 있어도 불뱀을 본 적 없는데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 사막에 서식하고 있는 이 불뱀은 아주 맹독성을 가진 독사입니다. 그래 물리면 이 뱀에게 물리면 거의 몇 발짝 가지 못하고 죽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몸에서 막 열이 막 불타는 것처럼 열이 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뱀의 눈을 보면 막 눈이 빨개가지고 이렇게 꼭 불이 눈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던데 저는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들은 소리인데 아주 맹독성 있는 뱀입니다. 이 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그 진 가운데 들어와서 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이 뱀에 물려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던 모세에게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모세에 당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뱀들을 떠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그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모세 보고 백성들은 그 뱀을 떠나게 해달라고, 이 뱀들이 자꾸 물고 죽으니까 이 뱀을 좀 없애달라고 기도를 부탁했는데 하나님은 응답하기를 뱀을 없애준 게 아니고 그 뱀은 그대로 놔두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 그러면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리라. 그래 모세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실제 놋뱀을 만들어서 그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진 가운데다가 높은 장대를 만들어서 그 장대 위에다가 놋쇠로 만든 뱀을 꼭대기에다 달아놨어요. 근데 실제 사람들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마다 그걸 쳐다보면 안 죽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실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엔에 그 병을, 이 전 세계 이 어떤 질병이나 이런 병을 관리하는 그 기구에서 그 기구의 로고 마크가 바로 그 십자가에서 여기 벌써 떴네 이거요. 이 그림인데요. 이게 마크입니다. 저도 처음에 왜 이 세계 보건기구 같은 거 그런데 이게 여기가 이 마크가 이럴까? 어떻게 이렇게 장대 위에다가 뱀을 만들어서 달았을까? 징그럽다 이랬거든요. 근데 성경 속에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사건이고 실제 이 땅에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아까 본문 읽을 때 3장 14절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서 그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 달았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내려왔는데 그 대가는 다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죽음에서, 그 뱀에 물려서 그 독에 의해서 죽어가는 백성들이,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처럼 죄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인, 죄 때문에 죽어가는, 지옥 가는, 죽어야만 하는 우리 인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산다는 겁니다. 그 말은 십자가를 바라보면 죄 때문에 죽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면 죽지 않는다는 말은 죄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계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본문을 읽어놓고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끝났어요.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더래요. 그래서 아예 그냥 본문 그냥 한마디도 않고 그냥 바로 마쳤습니다. 근데 너무 아쉬워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제 마태복음 18장을 읽었는데 조금 제가 이야기를 좀 하고 오늘 본문 이야기를, 오늘 저녁 본문 이야기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아침에 읽었던 그 본문을 여러분은 뭐 안 찾아도 되겠습니다. 제가 그냥 찾아서 한번 읽으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어떤 그 종이 주인에게 빚을 졌어요. 그 빚이 1만 달란트라는 그만큼의 빚을 졌는데, 1만 달란트는요, 한 달란트는 금 여러분 한 45kg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지금하고 정확한 건 아닌데 여러분 1달란트는, 한 달란트는 금덩어리 45kg,
그러면 1만 달란트면 45만 킬로그램입니다. 맞죠? 여러분 금 한 돈이 몇 그램인지 아십니까? 금 한 돈 3.3g인가 그렇죠? 정확하게 지금 여러분 요즘 금 한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한 30만 원 돈 안 하겠나 싶은데 요즘 금 한 돈이요. 그렇게 해서 한번 계산을 돈으로 계산하면 아마 모르기는 여러분들 집에 있는 계산기로 그 계산을 딱 누르면 계산기가 고장이 날 겁니다. 이게 하도 숫자가 커서요. 어마어마한 빚입니다. 하여튼 성경에는 아니 세상에 사람이 빚을 져도 이렇게 많은 빚을 지을 수가 있을까? 그래 이제 빚을 진 놈은 그 빚을 졌다 칩시다. 근데 그 돈을 빌려준 또 주인은 또 뭐요?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한꺼번에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1만 달란트를 빚을 진 한 종이 있었는데 여기 제가 한번 성경을 한번 그냥 읽어보게요.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보면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이렇게 돼 있어요. 1만 달란트 빚을 진 이게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핸드폰으로 아마 가지고 있는 계산기를 두드리면 다 숫자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빚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많은 빚을 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빚을 질 정도로 살았다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이 실수를 하고 아무리 밀어내도 그렇지 이렇게 많은 빚을 지고 빚을 질 수 있을까? 도대체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얼마나 실수를 했길래 얼마나 미련하길래 어리석길래 사기를 당해도 이렇게까지는 사기를 안 당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빚을 많이 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많은 빚을 졌는데 이 빚을 돈을 빌려준 주인은 또 어떠하냐는 거예요. 이 사람 뻔히 알면서 여러분이 만약에 채권자라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때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이 돈을 받을 수 있을까 못 받을까? 그걸 계산하고 빌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은행에서도 돈을 빌려줄 때 절대 그냥 안 빌려줄 겁니다. 내가 이 돈을 대출을 해주면 이 사람이 돈을 빌려가면 이걸 갚을 수 있을까? 그거 은행에서 생각해서 빌려줘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담보를 잡습니다. 그러면서 담보를 못 잡는 사람들한테는 누군가가 대신 가서 신용 보증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보증인. 네가 만약에 못 갚으면 대신 갚아줄 보증인을 데려와라. 이러면 세상은 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빌려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주인은 그런 보증인도 안 세우고 담보도 안 세우고 그냥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25절에 보면 갚을 것이 없는지라. 여러분 이 사람 1만 달란트 빚은 졌는데 그 빚을 단 한 푼도 갚을 수 있는 게 돈이 없어요. 분명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이렇게 했어요. 주인이 이걸 알았어요. 아, 이 사람 빚을 갚을 게 없구나. 이 사람 가지고 있는 재산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갔다가 어디다가 허비했길래 도대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요. 뭐 조금은 있겠죠. 뭐 숟가락 몇 개 있었고 자기가 살고 있는 뭐 집 한 채는 혹시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인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보세요. 갚을 것이 없는지라. 갚을 게 없는 걸 뻔히 알아요.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갚으라는 것입니다.
갚을 게 없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네 몸, 네 마누라, 네 자식, 네가 가지고 있는 뭐 집에 숟가락 있으면 숟가락 하나까지 다 정리해가지고 팔아가지고 1만 달란트 빚을 갚아라. 그럼 이거 팔면 갚아집니까? 아니 지 몸뚱아리 팔면, 그럼 이런 정신머리 없는 1만 달란트 빚을 지고 사는 이런 썩어 빠진 정신을 가진 이 인간 팔면 얼마나 받겠습니까? 노예시장에다가 갖다가 그 몸을 팔아 넘기면 얼마나 받을 것 같아요? 에? 누가 이런 인간을 종으로 사가겠습니까? 돈이 아깝지. 그냥 이런 인간 사다가 종으로 부려먹으면요 집안 문제만 일으키지, 말썽만 부리지. 그럼 이런 놈 사갈 주인이 없어요. 그럼 그 함께 사는 마누라는 또 어때요? 그럼 마누라는 훌륭하실까? 그 남편의 그 아내겠지요. 뻔하지요. 그럼 이런 정신머리 없는 이 가족을 이루고 있는 그럼 자식은 어떻겠어요? 뻔해요. 그러니까 뭐 몸 팔고 마누라 팔고 자식 팔아도 누가 사갈 사람도 없어요. 소문이 자자할 건데 신용을 뒤에 신용조사를 해보면은 이 사람이 이 1만 달란트 빚진 이 인간이 어떤 사람인 게 뻔히 다 알 수 있는 건데 누가 이런 사람들을 사가겠습니까? 사갈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주인이 갚을 게 없는데 갚으라고 요구하는 걸 팔아서 갚으라는 거예요. 팔아봤자 소용이 없어요. 못 갚습니다.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갚을 게 없다고 하시면서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갚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만 달란트 빚은 오늘 우리들의 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짓고 있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살면서 수없이 짓는 죄, 갚을 수 없는 이 죄를 해결할지도 못하고 처리하지도 못하고 하는 죄를 우리는 밥 먹듯이 짓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 죄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죄 짓습니까? 내가 죄를 짓지만 이 죄를 책임져 못 져요. 이 죄가 내게 어떤 화를 갖다 주는지, 이 죄가 내 인생을 얼마나 망칠는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툭툭 죄 짓고 살아요. 그래 놓고 우리는 양심껏 살았다고, 그래 놓고 우리는 뻔뻔스럽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그럼 능력도 없으면 빚을 짓지를 말든지,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 그럼 죄도 짓지 말든지. 죄를 해결할 능력은 눈꼽만큼도 없으면서 죄는 밥 먹듯이 짓고 살아요. 그냥 숨 쉬면서 사는 게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죄 갚으셔야 합니다. 이 죄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나온 거예요. 우리 죄가 해결되는 방법을 여기 또 이야기해요. 그 다음 이야기를 볼게요. 26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내가 참으선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정신머리 없기는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썩어 빠진 정신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요. 이 갚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요. 사람들이요 자기가 악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정말 양심껏 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착하게 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똑바로 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정신 차리고 살겠습니다 하는 소리가 똑같은 소리예요. 다 갚겠나이다. 뭐 지금까지 그렇게 할 줄 몰라서 죄진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각오하고 결심하고 한들 죄 안 짓고 살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제가 온 마음을 써서 인간답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각오 얼마나 많이 합니까? 꼭 여기는 종하고 똑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살아요. 그런데 27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전 하고 싶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기서 보세요. 이 종이 뭘 해서 빚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주인이 이 종을 불쌍하게 여겨서 탕감을 해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빚을 졌는데 그 빚을 탕감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만약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아서 뭘 하다가 하여튼 부도가 났어요.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근데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은행에서 어느 날 빚 독촉을 막 하다가 어느 날 편지 한 장이 톡 날라왔어요. 사장님, 우리 은행에 대출된 그 대출금은 이번에 어떤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다 탕감이 결정됐습니다 라고 이런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그렇게 한번 은혜를 입어보신 분이 있습니까? 탕감받아 본 적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 썼는데 돈을 빌려준 그분이 그 돈, 야, 내가 안 받을게. 그냥 없는 걸로 하자. 혹시 이런 일을 혹시 겪어보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탕감하여 주었다라 이 말은 주인은 종에게 빚을 받은 게 아닙니다. 주인은 자기가 자기에게 그 종의 빚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주인에게서 빚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서 내가 돈을 빌렸었는데 은행에서 내 빚을 탕감해 준다면 은행은 받을 돈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은 어떤 사람에게, 채무자에게 빚을 탕감해 줄 때는 은행은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의 재산이 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준다는 말은 은행은 다른 누군가의 빚을 자기가 감당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하는 이 탕감은 주인이 주인에게서 빚을 받는 겁니다. 오늘 오전 그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어요. 저는 내 죄를 하나님의 손에서 내 죄값을 받으셨고, 나에게 죄값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에서 죄값을 받으셔서 내 죄를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빚 없는 자가 된 것처럼 저는 죄 없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민수기 21장 본문 이야기를 읽겠습니다.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이 이야기가 베드로서에 그대로 또 나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또 이해가 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22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23절.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여기 보면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여기서 저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악의가 없습니다. 간사한 것도 없고 악의도 없고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이 예수님이 23절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욕을 당하셨어요. 욕을 먹으셨어요. 근데 욕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받으시되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고난 받을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죄를 진 적이 없고 악의가 없으시고 간사함도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모함을 당한다든지 억울함을 당한다든지 미움을 당한다든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욕 얻어먹을 짓을 한 적이 없어요. 욕 얻어먹는 건 누가 욕합니까? 죄진 사람을 욕하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훌륭한 일하는 사람을 욕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착한 일하는 사람을 욕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뭔가 잘못한 사람을 사람들이 욕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욕을 받으시되, 아니 죄가 없으신데 무슨 욕을 얻어먹었죠? 근데 예수님 욕 얻어먹으셨어요. 뭔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욕을 얻어먹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겠어요?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고난, 굉장히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요. 굉장히 많은 모함을 당하셨어요. 정말 생각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움도 받고 버림도 받고 무시도 받고 조롱도 당하시고, 이런 걸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했는데 벌 받는 걸 고난이라고 안 해요.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그건 벌 받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다는 말은 예수님은 욕 얻어먹을 일이 하나도 안 하는데 욕을 얻어먹고, 미움받을 일을 하나도 안 하는데 미움을 받고, 예수님은 무시받을 일을 하나도 안 하는데 무시를 받고, 예수님은 억울한 일을 그냥 참 좋은 일만 하셨는데 결국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누명을 쓰시고 당하지 않을 일들을 너무 많이 당하신 거예요. 이걸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억울한 일 당하면은 못 견디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서 내가 감옥에 갈 것 같으면은 못 견뎌. 차라리 내가 목숨을 끊어서라도 내 정직한 걸 밝히리라. 그래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해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그랬어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엄청난 고난을 받으시면서 그 고난을 주는 인간들에게 위협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 두고 봐. 너 지금 나한테 내가 앞으로 이거 정확하게 밝혀서 내 이 억울한 거 밝혀서 내가 반드시 너한테 내가 책임을 물을 거야. 이게 위협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이 죄인이,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더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라. 자기 땅이 어디예요? 이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 누가 만들으셨어요?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이 세상을 예수님이 창조했다고 돼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만든 세상에, 이 세상이 예수님 거예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또 인간들은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 만들었어요.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영접지 아니한 게 누군지 아십니까? 인간이에요. 억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위협을 해야 더 당연한데, 위협해도 당당하신데 위협하지 않았어요, 인간들에게. 그리고 인간들을
고난을 주는 인간들을 놔두고 그냥 그들 인간들, 저 못된 그 악랄한 인간들은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탁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부탁을 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억울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이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이 부탁을 했을까요? 정말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뭔가를 부탁하신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 뭔가 부탁을 하시면 여러분 들어주실랍니까? 안 들어주실랍니까? 여러분들은 다 들어주시겠죠? 예. 그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부탁을 하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예? 예? 예, 들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부탁이라면 무슨 부탁이든지 예수님이 하는 부탁이라면 한마디도 거절 안 하시고 들어주십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탁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부탁이든지 100% 들어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뭘 부탁했을까요? 하나님, 나 배고파서 도저히 내가 너무너무 배고파서 죽겠습니다. 먹을 것 좀 주십시오. 그걸 부탁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추워서 못 살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잠잘 곳이 없습니다. 나 잠잘 집 한 채만 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내가 몸이 아파서 도저히 내가 하나님의 일을 못 하겠습니다. 나에게 좀 건강 좀 주십시오. 그걸 부탁했을까요? 뭘 부탁했을까요? 그 답이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은 어쨌든 하나님께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탁을 들으셨고 그 예수님이 하신 부탁을 응답해 주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부탁을 하나님은 들어주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뭘 부탁했을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뭔가를 부탁을 받고 하신 것을 보면 이걸 부탁했구나. 알겠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뭔가 하신 게 있어요. 예수에게 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에게 이런 일을 하신 걸 보니까 예수님이 전에 뭘 부탁했다 하던데 베드로서에서 이걸 부탁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면 알겠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뭘 부탁하셨는지 보세요. 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그 답이 나와요. 이걸 부탁하셨구나.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요 정말 고집도 세고요. 우리는 거만하고요. 우리는 더럽고요. 우리는 자기밖에 모르고요. 우리는 정말 위선되고요. 우리는 간사하고요. 인간은요 그냥 말 그대로 행악의 종자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못된 인간입니다. 못된 나무입니다. 그래서 지 멋대로 살아요.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할 짓 못 할 짓 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요. 에라 모르겠다. 2판 4판 공사판이다. 에이씨 하면서 이렇게 하는 행동들 많습니다. 우리
여기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점잖게 앉아서 그렇지요. 정말 우리 속에 나오고 막 더러운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멋대로 하나님이 좋아하는지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아니면 나는 나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 그래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그는 예수님입니다. 이런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예수에게 담당을 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예수님에게 책임을 지운 걸 보면, 예수님께 떠넘긴 걸 보면, 바로 이것을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을 한 거구나. 하나님, 저 인간들이 짓는 저 죄, 저 미련하고 어리석고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지금 이 무지막지한 죄를 범하고 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의 죄를 저희들에게 묻지 말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가 담당할 테니까, 내가 짊어질 테니까, 내가 해결할 테니까 나에게 돌려주세요. 내가 책임질 수 있도록, 내가 담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부탁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부탁을 듣고 예수님에게 죄를 넘기신 거예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요, 대화가 잘 됩니다. 마음이 막 잘 통해요, 두 분이서는요. 우리하고는 하나님하고 마음이 잘 안 통해도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는요, 막 생각도 너무너무 두 분이 더 잘 통하고 마음도 잘 통하고 손발이 짝짝짝짝 맞아 돌아가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 무슨 부탁 하나 하시면 하나님이 막 너무 그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약속을, 그 부탁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전서에서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들 하는 짓거리 보십시오. 저 인간들 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불쌍하지 않습니까? 저들의 죄, 저거 해결도 못하면서 능력도 없으면서 저 죄 속에서 저렇게 고통하고 저 죄 때문에 또 두려워하고 저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해결할 능력도 없는 저 인간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나한테 기회를 주시고 나한테 저 죄를, 저 인간들의 죄를 씻을 수 있도록 나에게 그 죄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죄를 담당시키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뭐 하셨도다?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죄, 이 세상 죄를 예수님에게 넘기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와서, 그래서 이 죄를 넘겨받기 위하여 스스로 오신 겁니다. 누가 강제로 끌고 와서 세례받게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발로 걸어오셔서 스스로 친히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에게 세상 죄를 짊어지게 하신 겁니다. 넘기신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아까 2장 보세요.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친히 나무에 달려 그랬죠? 친히 나무에 달려. 이 친히 나무에 달렸다는 말은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는 달리셔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손을 못을 못 박잖아요. 한쪽 손을 못 박으면 이쪽 손을 어떻게 박을 건데? 손이 없는데. 그러면 다리는 내 다리는 내가 못을 박아서 빵빵 박았어. 그러면 한쪽 손 박았어. 그럼 한쪽 손은 어떻게 박을 건데요? 그러니까 어차피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셔야 되는데 누군가의 손을 빌려서 달리시는 것 뿐이에요. 그게 로마 군인이었지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닙니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랬죠. 예수님은 스스로 못을 박히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억지로 못 박힌 게 아닙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담당했다는 말은요, 본인의 죄가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의 죄를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게 담당입니다. 자기 죄가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건 담당했다고 안 합니다. 자기는 죄가 없어요. 이건 예수님 우리 죄를 담당했다는 말은 예수님 본인은 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럼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는데 그럼 그 죄는 누구 죄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가다 보면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고 아끼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하고 여러분 한번 인생을 같이 동행해 보십시오. 아마 예수님하고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예수님하고 연애하는 것 같을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한마디 한마디, 예수님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위하시는지를 모릅니다.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요, 당신이 그 험악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위협을 당하시면서 그런 위협하고 있는 인간 한마디도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한 겁니다. 저 인간들 저 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담당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 부탁했어요. 예수님도 예수님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부탁을 들으시고 예수님에게 죄를 담당시키셨는데, 그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사야 53장 5절을 읽어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 이사야 53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은 스스로 찔리셨고 친히 찔리셨고 스스로 상하셨고 스스로 징계를 받으셨고 스스로 채찍에 맞았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저들을 찌르지 마시고 나를 찌르십시오. 저들을 상하게 하지 마시고 나를 상하게 하십시오. 저들을 징계하지 마시고 나를 징계해 주십시오. 저들을 채찍에 때리지 마시고 나를 때리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이거 다 우리가 당해야 될 일들인데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을 생각해 보시면 그냥 우리가 죄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아까 오전에 말했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처럼 우리의 죄가 그렇게 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탕감받듯이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탕감을 받아서 그냥 공짜로 은혜로 탕감받아 죄가 없지만 우리의 빚을 탕감하기 위해 그 주인의 재산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손해를 봐야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하여서는 예수님 그 한 분은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셔야 했고 죽임을 당하셔야 됐고 징계를 받으셔야 했고 상함을 입으셔야 했고 채찍에 맞고 찔리셔야 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의롭고 거룩하고 우리는 의인이 되고 천국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그 고통을 겪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가슴에 하나님 마음에 못을 박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 하나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채찍을 가야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 자신에게 징계를 내려야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아픔을, 그 고통을 내리셔야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가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오늘 좀 히브리서 좀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한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죄 속에 빠졌을 때,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멸망으로 가는 걸 원치 않으셨고, 죄 때문에 우리를 심판해야 되지만 심판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면 바로 멸망이고 지옥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뜻을 행하러. 그래서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셔서 그 뜻을 쫓아서, 그런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저 인간들이 거룩해지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죽어주신 겁니다. 누군가가 예수를 죽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을 스스로 그 길을 걸으시고 그 죽음을 통과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됐습니다. 12절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우리 죄에 대한 제물이 되어져서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예수님의 제물이 돼서 제사를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예수님이 진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값으로 드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 말이 뭡니까? 이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놓고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자기 원수들은 누구? 우리가 죄인 된 우리는 원수입니다. 이 원수된 인간들이, 하나님하고 원수된 인간들이 이제 예수님의 발등,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십자가 앞에 와서 무릎 꿇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원수라 할지라도, 인간이라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악한 인간이라도,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원수의 원수가 된 인간이라 할지라도 이제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를 바라보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와서, 예수님의 발등상 앞에, 그건 십자가 앞을 말하고 예수 앞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로 저 십자가에서 이 죄가 사해졌어. 죄가 없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걸 지금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이든지 십자가 앞에 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 내 죄가 씻어졌구나. 내 죄가 이미 십자가에서 없어졌구나. 아, 내 죄 없네. 십자가에서 다 끝났네.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십자가 앞에 와서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와서 십자가를 쳐다보면, 아, 그렇구나.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기서 죽으셨구나. 그렇다면 나 죄 없다. 내 죄 사해졌다.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걸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와서 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자기가 의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자기가 거룩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누구든지 오시면 됩니다. 쳐다본 즉 살더라.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 독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십자가를 쳐다본 즉 살더라. 아시겠습니까?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저가 한 제물로, 이 제물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의 죄값으로 제물이 되어져서 십자가에 드려졌습니다.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되십니까?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이제는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증거하는 게 세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의롭다고 증거하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의롭다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하셨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은 이루셨고, 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오셔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지금도 이 세상에 몸을 가지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분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하셨고 그 계획을 예수님은 친히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이루셨고 그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를 믿으셔야 합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을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여기서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죽은 그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죽은 그날 후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 우리하고 새로운 약속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17절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하나님입니다,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은 우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하나님은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왜요? 기억할 필요도 없지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난 죄인데, 이미 없어진 죄를 기억해서 뭐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 기억 안 하신대요. 우리 죄 십자가 다 씻어놓고, 다 끝내놓고, 다 해결해놓고 아예 기억도 안 한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이것을 사하셨, 이것이 뭔지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뭔가를 사했어, 뭔가를 용서했어, 씻었어. 이것을 사하셨은즉 뭘 사했다는 거, 이것이 뭐야?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뒤에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용서받을 죄가 없다, 다시 씻을 죄가 없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만약에 다시 씻을 죄가 남아있다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을 사하셨은즉이라는 말은 결국 우리 죄를 다 사했다 이 소리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그 세상 죄지요. 세상 죄를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세요. 진짜 인색하시네. 아멘. 여러분, 다시 용서받을 죄가 없습니다. 한 개라도 죄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사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은즉, 우리 죄가 다 씻어 친히 십자가에서 죄가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죄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시 용서받을 죄가 없습니다. 다시 용서받을 죄가 없습니다. 다시 용서받을 죄가 없습니다. 아멘 되죠? 이제 우리 성경 한 군데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을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멸망의 구덩이는 바로 지옥 구덩이를 말합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사랑하셨습니다. 멸망의 구덩이에서, 지옥에서 건지셨고, 이미 건져졌습니다. 이제 지옥 안 갑니다. 못 갑니다. 갈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건져놨습니다. 이제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누가? 여러분, 나의 모든 죄, 내가 알고 짓고 모르고 짓고 기억나든 기억 안 나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러분, 내 죄를 주의 등 뒤에, 예수님 등 뒤에 짊어지신 십자가에, 예수님 등에 내 죄를 던지신 분이 누굽니까? 주께서 그렇게 하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님 등 뒤에다가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담당하셨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일은 우리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예수님하고 두 분이서 다 해결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예수님하고 두 분이서 모든 일을 시작부터 끝까지 다 두 분이서 하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괜히 끼어들어 봐야 방해밖에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두 분이서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시고, 두 분이서 약속하시고, 두 분이서 부탁하시고, 두 분이서 주거니 받거니 일들을 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 두 분이서 일을 맞춰놓고 다 했다,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만 지었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 두 분께서 수고하시고 두 분께서 서로가 일을 하셔서 우리 죄가 씻어졌습니다. 해결됐습니다. 또 아멘 안 하시네. 아멘. 아멘 되십니까? 예. 우리가 골로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성경을 찾아보면요, 그냥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많아요. 골로새서 2장 1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너희의 범죄와, 이 범죄가 뭡니까?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를 범죄라고 하지요. 어떤 분들은 이 앞에다가 자자를 붙여서 자범죄라고 성경에 없는 글자를 갖다 같이 또 끼워 넣더라고요. 성경에 없는 건 끼워 넣지 마시고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죠? 우리를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살리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두 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 가지고 죄나 살면서 짓는 죄나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를 사했는데 무슨 죄가 남아 있습니까? 다시 용서받을 죄가, 제사 드릴 죄가 있습니까? 없죠? 다시 용서받아야 될 죄가 없게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14절,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기 보세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여기 의문이라는 말은 의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의문이 말은 기록된 것을 말합니다. 기록된 거. 기록한 문서를 의문이라고 합니다. 기록된 거.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여러분 짓는 모든 죄는 하늘나라의 번제단 뿔에 다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죄는 낱낱이 기록이 다 됩니다. 하늘나라 다 기록이 됩니다. 그걸 의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모든 죄가 기록된 문서.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그럼 경찰관 아저씨가 조서를 꾸미죠. 조서. 이 사람이 뭔 죄를 잘못했는지 그걸 다 조서를 꾸며야 안 꾸려요. 그 조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여러분, 우리가 짓는 모든 죄가 하느님 나라에 다 기록이 됩니다. 그걸 의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그 기록된 증서, 기록된 서류, 증서를 도말하시고, 도말했다는 말은 지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기록된 하늘나라의 그 죄가 기록된 장부가 있는데, 그 서류가 있는데, 그 서류에 있는 모든 기록된 걸 다 지워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지워져 버렸으면 백지장이에요. 백지장. 아무것도 없어요. 점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늘나라 딱 갔는데 하나님이 천사야, 예. 저 정근욱이 그 죄 기록한 장부 좀 갖고 와봐라. 예. 여기 있습니다. 그거 떠본데. 근데 백지장이에요. 점 하나가 없어. 글자 하나가 없어. 야, 이게 뭐냐? 저 정근욱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거 다 이게 뭐야,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지워져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야, 이렇게 깨끗하나? 너 세상에 어떻게 살았길래 어떻게 죄가 하나도 없냐? 그럼 웃음밖에 안 나올 거예요. 왜요? 너무 많은 죄 짓고 살았거든. 근데 하늘나라 가보니까 그게 다 지워져 버리고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 증서가 도말하시고 예수님이 다 지워버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하늘나라 기록된 우리 죄를 다 지워버렸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너무너무 깨끗하게 보실 거예요. 보십니다.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습니다. 해결하셨습니다. 다 지워졌습니다. 우리의 신혼조회를 해보면 아마 여러분들 정말 거룩하실 겁니다. 죄가 다 지워져서 아무리 신혼조회를 해보면 죄진 흔적이 나오질 않습니다. 다 지워졌습니다. 예수님이 피가 다 지워버렸습니다. 씻어버렸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보고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나님께 우리를 이렇게 해주시려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부탁을 하셨고, 그 부탁을 들으신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합작품으로 우리는 죄가 씻어졌습니다. 해결됐습니다. 죄 없습니다. 우리는 의롭습니다. 우리는 의롭습니다. 우리는 거룩합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사시길 바라고, 또 설령 여러분 살다가 여러분의 허물이 나타나고
실수가 나타나고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란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쳐다본 즉 살더라.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예수님을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남은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바라고, 이 교회와 함께 여러분 이 귀한 소식을 또 누군가에게, 여러분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친구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고 이 소식을 전하면서 여러분 함께 사시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이 또 세상에 살다가 뭘 하고 왔냐, 먹고 살기 위해서 좀 바빴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 나를 어렵게 한 것이 너무 행복해서 이 소식 전하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긴 시간 같이 말씀 들어줘 고맙고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못된 나무로 태어났고 행악의 종자였습니다. 또 거짓된 인간이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없는 항상 악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저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몸에 세상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스스로 친히 십자가에 달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큰 사랑을 입었고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만 받은 것 너무너무 행복한데 이 소식을 또 우리 남은 생에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알리고, 그들도 또한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을 함께 받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남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한 우리를 도와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